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이처럼 사랑한다,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만나고 그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 제가 이런 존재였습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사랑받을 소중한 사람입니까? 그걸 깨닫는 사람마다 죄를 이기기 시작할 것이고 자신의 콤플렉스도 극복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요한복음에 말씀하기를 영생은 무엇인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생명이 커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겠다, 또는 내 자신을 사랑해야 되겠다 하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비하면 예비할수록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의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0살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신 말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 모든 가르침의 근본이 되는 말씀, 그것이 마태복음에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가복음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천국을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렇게 전하라고 예수님의 분부를 받아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렇지요. 기독교에서는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아주 중요한 가르침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국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언제 오는지, 어떻게 거기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이 있기는 있는 거야? 천국이 정말 있는 걸까?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천국에 대하여 이런 조롱의 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고 하잖아요. 분당이 그렇게 살기 좋은 땅인지는 모르지만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들의 기도 가운데는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천국이 되게 해달라는 말이죠. 천국처럼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게 해달라는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찬송 가운데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만나보자, 저기 뵈는 저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이렇게 우리는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를 치르면서 우리가 죽은 후에 만나서 죽은 후에 가는 곳,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천국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은 천국은 굉장히 좋은 곳, 천국은 죽으면 가는 곳, 이런 개념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은 하늘나라니까 저 하늘, 우주 광활한 어디에 지구보다 더 크고 지구보다 더 아름다운 그 천국이 지금 건설되고 있지 않을까? 사실 저도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주선을 타고 저 지구 밖을 나가봐도 하나님도 안 보이고 천국도 없던 걸, 그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는 천국과 지옥에 갔다 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서 지옥도 보고 천국도 보고, 지옥에 갔더니 누가 있더라, 천국에 갔더니 내 집이 이런 모양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입신 체험입니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순전히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라는 주제로 설교하는데, 천국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천국, 하나님 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천국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내세 천국 신앙의 잘못 생각을 사로잡히게 되면 이 현실에서의 세상 일을 소홀히 하고 현실 감각을 상실하고 한쪽으로 치우치게 될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잘 살펴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그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슬람 신자들, 어떤 과격한 이슬람 신자들처럼 이슬람 신자가 아닌 사람, 이슬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많이 죽이면 천국에 갈 것이다, 이런 신앙이 거짓된 왜곡 신앙인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천국에 관하여 그런 왜곡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에서, 요새는 찾아보기 힘들지만 지하철에 칸에 들어서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선포하고 천국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이나 광장에서 그렇게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잠깐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가는데, 거기에 비하면 이 세상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 세상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큰 고통이겠느냐 해서 그 열심으로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거지요. 근데 그 열심이 더 지나치면 무례함을, 자기가 하는 행동이 무례한 일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모든 행동, 이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한 마음으로 하는, 또 선한 열심으로 하는 일들이 바로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왜곡된 가르침으로부터 난 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들은 몸에 폭탄을 두르고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천국, 지옥,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들도 해롭게 할 수 있고 사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일이 가장 숭고한 일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폭탄을 두르고 뛰어들면서 내가 지금 거룩한 순교자의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한 달 전에 이 세상을 떠난 저희 천암 전도사의 죽음을 통해서 전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사람들, 그런 신자들,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자. 신경 쓰지 말자. 나와는 상관없는 문제 아니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그 교회가 부흥한다면 그것 좋은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잘못된 생각은 저의 가까운 사람을 일찍 목숨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의 어린 아이들이
고통 가운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우리 교회만 바르게 믿으면 됐지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조그만한 누룩이 전체 빵을 부풀게 하듯이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잡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임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지만 생각도 잘 해야 합니다. 기도만 하고 생각을 하지 않는 기독교는 언제든지 무당 종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무당 종교가 무엇입니까? 무당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는 것, 그것이 무당 종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지금 선포하는 그 말씀이 진짜 맞는 것인지 틀린 것인지 생각해보고 정말 그렇구나 하고 확신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쩌면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헬라 사람들도 중용이 최고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 이런 지혜로운 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는 과유불급,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양극단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옳고 내 생각만이 옳다, 이 독단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글을 왜 배웁니까?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함이죠. 글을 모르는 것을 우리는 문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글자에 대해서 눈이 소경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글자를 배우면 눈이 열리는 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독단에 빠져 있는 것에서 벗어나야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잘 기울여야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꽉 닫아버리면 한쪽 끝,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정반대 극단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턱대고 믿는 겁니다. 저 사람 말을 있는 그대로 다 믿어버리는 겁니다. 생각을 해야 할 텐데, 그게 옳은지 그런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맹신하는 겁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겁니다. 여기도 맹자가 나오는데 역시 눈을 감았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자기만 옳다고 하는 자기 독단에 빠지는 한쪽 극단이 있고, 또 하나는 저 사람은 신령하니까, 저 목사님은 훌륭하니까, 또는 인기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다 맞을 거야 라고 맹목적으로 믿어버리면 이 사람은 무당 종교에 빠진 것과 똑같아서 그 사람의 종이 되고 맙니다. 자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잘 생각하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따져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는 제 메시지도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가 하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닫지만 말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들으시되 정말 맞는가 하고 생각하고 성경을 살펴보고 이게 정말 그런 뜻인가 하고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도 저도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알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진리를 향해서 알아가고 있는 구도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다 뜬 눈으로 열린 마음으로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함께 진리를 알아가십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 즉 천국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천국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천국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 나라를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겠습니까? 미국행 티켓을 준다. 아니면 미국을 준다. 어떤 말이 맞습니까? 미국행 티켓을 준다는 말이 맞지요. 미국을 어떻게 줄 수 있습니까? 미국은 거기에 붙어 있는데. 천국행 티켓을 준다. 이래야 맞지요. 근데 천국을 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너희 적은 무리에게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 살려 하는 너희에게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나라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장명호 권사님이 강원도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권사님을 초대해서 계곡에서 맑은 물 그리고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지내게 했습니다. 그때 우리 권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야 이거 다 떠매가지고 서울로 갔으면 좋겠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떠매갈 수 있으면 가지고 가라. 강원도 깊은 그 계곡 아름다운 전경을 떠매올 수는 없지요. 마음에 담아올 수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천국을 주신다 하는 것은 천국이 장소가 아닌 것입니다. 천국을 준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4장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사실은 이 로마서 14장에서는 먹을 것 가지고 이건 먹으면 안 돼, 저건 먹으면 돼, 이건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그 교회에 바울 사도가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 가지고 싸우는 한 데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야. 하나님 나라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신 그 용서 때문에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인생입니다. 시편 16편에 다윗이 말하기를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충만한 삶입니다. 언제 우리가 이렇게 기쁨이 충만해집니까? 우리가 언제 의로운 삶, 당당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언제 우리가 서로 화목하게 살게 됩니까? 그것은 내 고집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 속에는 당당함이 생기고 우리 안에는 평화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적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들에게 적은 무리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양심을 지키고 진실을 지키고 자기를 희생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는 적은 것 같고 바보 같지만 너희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힘을 내라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진실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사실 이미 천국 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어디 있는가 알아보려고
우주선을 타고 우주를 배회할 필요도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한번 보려고 입신의 체험을 하려고 하거나 또는 꿈을 꾸어서 내가 천국을 한번 봐봐야겠다,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평화요, 하나님의 당당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 그렇게 말하고요. 천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당당함,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서로 화평하게 지내는 평화로운 삶, 그리고 예수님 믿고서 정직하고 사랑하고 양보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천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서 누리는 것. 그런데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말은 쉬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게 하소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선물처럼 진실한 신앙인에게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는 거죠. 또는 베트남에 가는 거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맞겠습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온다. 미국이 온다. 미국이 올 수 있나요? 미국이 올 수 없죠. 미국은 거기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맞을 수 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미국 문화가 밀려온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 마치 물결이 확 우리에게 밀려오듯이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가 온다, 그런 뜻입니다. 제3의 물결이란 말이 있습니다. 제3의 물결, 컴퓨터가 발명이 되고 정보화 시대가 되는 제3의 물결, 제3의 물결의 시대가 되었는데 너는 컴퓨터도 배우지 않고 이 시대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새로운 시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뜻입니다. 이전에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종노릇해서 미워하고 탐심하고 좌절하고 욕심부리고 다투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암울한 시대는 이제 끝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당당함과 평화와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삶, 그런 삶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천국을 가까이, 새로운 시대를 주시려고 한다 하는 말씀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그 시대로 들어오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글씨를 잘 못 쓰는 사람도 컴퓨터만 쓸 줄 알면 이쁘장한 글씨를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 손글씨 좋은 사람은 힘든 고생을 안 해도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컴퓨터가 얼마나 멋지게 그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동대문에서 화장품을 파시는 권사님 말씀이, 전에는 동대문 시장에 밤이 되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많았는지 불야성을 이루었다. 그런데 지금은 찾는 사람들이 적어서 한산하다. 왜 그렇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지금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다 물건을 주문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세상이 온 거죠.
장사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시대에 적응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상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대에 들어가라고, 우리 그 시대에 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래요? 그렇다면 내가 그 시대에 가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겠습니다. 전에는 내 욕심을 부추기는 사탄 마귀를 따랐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세례를 베풀어주고,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너는 이제 거듭났다. 하나님 너를 다시 만든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렇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고 우리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그러니까 옛 세상에서는 힘있고 그리고 돈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잘 나가고 그런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대접받기보다는 먼저 대접하려고 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세상입니다. 내가 최고다 하는 생각보다는 자기를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그런 것이 미덕인 세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차별화시키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 새로운 세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삭개오처럼, 세리장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과 나누면서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돌이킬 때 삭개오가 들어간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요.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에게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에 들어갈 수가 있고, 자신의 탐심의 옷을 벗어버리고 서로 나누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세상, 그것이 바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탐심의 마음, 음심의 눈, 그리고 폭력의 손, 이런 걸 가지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새 나라에 나도 동참하기 위해서 내가 이 죄짓게 만드는 눈이 있다면 눈을 한쪽 뽑아버리고서라도, 내 손이 죄짓게 만든다면 이 손 하나를 잘라버리고서라도 하나님의 이 새로운 세상에 나는 참여하고 싶다. 이런 결단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세상에 이런 결단이 없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교우 여러분,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려면 우리 모두가 결단이 필요합니다. 1987년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을 때 컴퓨터가 막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교에, 대학교 안에 컴퓨터가 이 로비에 몇 대 있었습니다. 이걸 만지면은 고장날지도 모를까봐 그 앞에 배회하다가 아무도 없을 때 한번 탁 눌러보고 도망가고 했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새소망 교회 전도사로 있을 때 컴퓨터가 한 대 들어왔습니다. 밤이 새도록 혼자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은 손가락에 마비가 올 정도로 컴퓨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많은 책을 쓰고 많은 글을 쓰고 컴퓨터를 통해서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세상, 거기에 들어가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아왔던 것, 내게 익숙하던 것, 그걸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거기에 들어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소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요. 우리가 그 초대에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마다 우리는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무엇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돌이키고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성령을 쫓아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히 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그런 천국을 많이 누리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그런 천국을 많이 누리게 되면 이 집에 흐르는 샘물이 밖으로 흘러가듯이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천국을 많이 경험하면 이 천국의 샘물이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가서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그리고 온 세상에 충만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에스겔 선지자는 일찍이 예언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겨자씨처럼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돌이켜서 주님의 빛으로부터 돌이켜서 세상을 향하고 할 때마다 우리의 이 나무는 점점 시들고 메말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열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용기를 낼 때마다 이 생명은, 이 천국의 기쁨은 점점 자라나서 우리로 하여금 당당함과 그리고 화목함과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찌 매력적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누구든지 내가 천국을 보고 왔고 지옥을 보고 왔다, 그런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합시다. 아멘. 그렇게 살면 지옥 간다 하고 우리를 협박할 때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당당함과 화목함과 기쁨의 삶을 보여주어서 그들 두려워하는 마음에 좀 두려운 마음을 잠재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에 대한 첫 번째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국을 죽은 다음에 누리는, 비로소 영원히 가서 누리게 되는 세상이 아니라 천국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온 그런 세상입니다. 오늘 아침에 차를 타는데 우리 최 장로님이 외투를 벗고 가벼운 양복 차림으로 오셨습니다. 아, 오늘 가볍게 하고 오셨네요. 맞아요. 이제 봄이 되었기 때문이죠. 봄의 따뜻한 기운이 온 세상에 밀려올 때 무거운 외투를 벗어버리고 그 봄의 생명에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새 시대로 왔습니다. 우리 과거의 구습을 벗어버리고 주여 이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여기에서 씨도 뿌리고 그리고 정원도 가꾸고 풍성하게 자라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왜 우리는 천국을 죽은 다음에 갈 세상으로, 우리 영원히 가게 될 세상으로 알게 되었을까요? 이것은 다음 주에 설교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